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11장 1절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원어 자체를 볼 때는 그 피스티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휴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엘렌코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고, 그리고 증거니, 그리고 이제 곁에 붙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증거를 통한 확증,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증거를 통한 확증,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 확신인데, 그 휴포스타시스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했지만, 그러나 또 믿어보면 또 확인이 되고, 믿어보면 확인되면서 아, 저분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및 그 구약의 사람들을 인도를 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인도를 하시면서 그분에게 그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큰 나라에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떤 약속도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임하게 할 다윗의 그 씨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약속인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서 확신하게 되더니 그 복음을 믿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그리고 좀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실수,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나님이 다시 또 원위치 해 놓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또 다시 약속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게 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약속, 우리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죄사함과 관련된 그러한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 대속주에 대한 약속을 믿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우리가 믿는 것과는 동일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친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거슬러서 보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요, 확증된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과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든 궁극적인 이러한 확증과 또 확신을 주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 이거는 것이죠. 그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됨, 이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거고, 여러분 사랑을 정말 깊게 할수록 시간이란 것은 점점 짧아져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그 긴 시간에 지루해서 어떡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이라는 것도 길지가 않아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지만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2시간도 1분처럼 느껴져요. 사랑 안 하면 5분도 10시간처럼 느껴져요. 데이트하는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때는 시간 계속 봐요. 이렇게 안 가지, 빨리 헤어져야 되는데. 사랑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난리가 났네. 사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때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즉 믿음의 두 가지 정의를 통하여 그러한 참된 믿음을 지닌 자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공상이나 상상이나 사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체험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인간 피조된 완전한 목표가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보람, 무한한 자족, 무한한 평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만이나 조그마한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안 되고 일들이 안 되고 다 안 될지라도 정령 하나님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은 나는 지금 괴롭고 기쁘지 않지만 너희는 밖에 있으니까 기뻐하라가 아니라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너무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내가 이만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 밖에 있는 자들이여, 나는 로마 덩전 이 깊은 감옥에 있어도 너희들은 어디서 있으나 상관없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믿음의 현상이죠. 실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실체와 그분의 세계 실체는 우리 눈과 이성으로는 알 수도 없고 초월하기 때문에 누릴 수도 없지만, 또한 장래에 대한 약속 역시 우리 눈과 감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주 하나님 및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겨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이 신앙의 세계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도 설교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영감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나눌 때 거기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실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 복음과 함께 만져주시면 싹 녹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도 성령이 만져주시면 싹 변합니다. 이 교회의 이 역사, 생명력은 성령에 있어요. 성령, 여러분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선교 나가는 이 역사도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가장 많은 기도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에 주신 주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은 자가 살게 하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아가 이러한 신령한 역사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지닐 때 우리 믿음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 역사 속의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3절은 원어로 보니까 피스테이 누멘 카테이르 티스 아이 투스 아이오나스 프레이에 마티 에이스토메이 파이노메논 토 블레포메논 게고네나이 여러분들 이제 왕초보 히브리어 왕초보 헬라어 배우면 읽을 수 있어요. 여기면서 피스테이 누메논 다 될 겁니다, 여러분들. 3-4번 열심히 배우세요. 왕초보 헬라어.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 원어로 투스 아이오나스는 시대들이라는 뜻인데 노아 이전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를 뜻하며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시대들, 즉 이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시간에 따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 말씀은 성령께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로고스와 함께 역사할 때 사용되는 흐레이마, 흐는 항상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할 때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호흡을 내쉬며 후. 성령은 그 우리의 호흡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적인 호흡. 흐레이마. 이는 지금 이 땅의 역사와 우주의 모든 존재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에 따라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결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흐레이마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흐레이마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즉 이 세상 및 우주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성삼위 주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는 시대 속에서 보이는 현상 및 사건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체로부터 기인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 깊은 내용의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많은 것들이 어수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세요. 대표 기도를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뒤에 앉아서 그럴 때도 있고요. 뭐 하는 거야?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이 예배를 확 살려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게 하는 그런 귀한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약속의 실현과 믿는 자의 승리와 보상을 기다리며 바라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구약의 영웅들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어떤 모든 것들이에요. 거긴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겠죠. 성령의 오심.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여기 우린 누굽니까? 신약 시대의 여러분들이에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0절은 히브리서 12장으로 연결되면서 구약의 그 모든 미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으니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 확증되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이미 끝난 것이 확증되었어요. 그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흔들리지 않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을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하물며 그리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여러분들 믿는 것은 훨씬 더 이들에 비해서 실체를 맞이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든지 더 무한하게 더 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그 이후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들은 성경 계시가 지금 완성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게 담겨있는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가지고, 그것도 구약도 큰 이 양털, 양피로 만든 그 들고 다니면서 한 구분씩 잘라가지고 읽으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한하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깟 밥 먹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무섭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이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들이 믿는 대로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에 삼손이 믿은 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메시아는 정확히 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바라던 엄청난 믿음이에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바른 삶,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고 승리하는 삶, 의로운 삶, 희락, 감당할 수 없는 의와 평강, 또 평강, 마음의 평온함, 막 풍랑이 일고 뭐 전쟁 기운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평강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 이때 믿음대로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여지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 믿음을 받아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4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구약의 실패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실패입니다. 죄에 대한 실패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도 그 정말 경고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 마음이 너무나 죄성이 강해서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 보여준 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비참케 넘어뜨렸던,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를 망하게 했던,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죄된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엄청난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현실이 무엇이 됐는가?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대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삶이에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에 의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해주면 죄악에 20-30년 자빠졌던 사람들이 어떤 죄질에 의해서,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벗어나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완벽한 어떤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구타하는 거 이거 습관되거든요. 근데 구타할 때 이 악마의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거 맞들이면 벗어나지 못해요. 참으려고 애를 막 쓰는데 벌써 딱 무슨 사건이 딱 들면 벌써 탁 하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아내 때리면서. 근데 이러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싹 감추죠. 밖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보세요. 그 가정은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능력입니다. 죄에 대한 능력. 한국교회 아무리 사람들 많아지면 뭐합니까?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네도 쿨인 부분이 있지만 자기네들도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빠지는 이 목사들이나 뭐 무슨 장로들이나 교인들을 보면 신들이 나는 거죠. 저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어쩌고 뭐, 야 니들이 구원받으면 우리 못 받겠냐? 너희들보다 훨씬 의로운데 너희는 죄만 날마다 지면서 무슨 천국 간다고 너희처럼 야가 빠진 것들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 맞다, 우린 죄가 엄청난데 근데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후자의 표현들은 나타나지 않고 30년 전 사람이나 50년 전 사람이나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더 오히려 이 종교적으로만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위선적으로만 바뀌어 있으면 이거는 아니죠. 아닌 것이에요. 그런 어떤 위선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알거든. 우리 엄마 아빠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하는데 아닌 것 같아. 양심이란 게 있거든요. 엄마는 가짜야. 그 아이들의 교회 다니라 그래봤자 너나 다녀 그러지. 너나 다녀. 세상 사람들한테도 야 교회 가자. 너나 다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 하면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 그리고 무한히 용서하는 삶. 무한히 용서하는 것은 포용력입니다. 진리 부분이 아니면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결국 죄와의 싸움으로 이 세상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녔던 믿음을 지닌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이 되면서 주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하는 마음이 강력해지는데 그 충성심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서 연결되냐면 죄와 싸우는 인생으로. 그것이 충성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네. 충성스럽지 않은 애는 네 그러놓고 아유 잘 속았다 우리 엄마 아빠. 안 보이는 데서 이제 계속 나쁜 짓. 엄마 아빠가 모를 리가 있냐고. 더 얄밉죠. 엄마 아빠를 속여가지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아이들 보면 그것까지 잡아내서 너 그러지 마 그러면 또 뭐를 하면서 근데 그 마음까지 또 본다고 합시다. 지금 얘가 쇼를 하는구나. 지금 우리를 속여. 너무 괴로웁니다. 너무 괴로워요. 우리는 이러한 진지한 마음으로 그러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인생으로,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인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모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 믿음을 본으로 삼아 우리도 믿음을 행사해야 할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하늘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 히브리 11장 4절에서 40절까지는 이 원어 강론으로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 넣으면은 이 내용이 거의 2배 정도 다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띄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다시 한번 그 특징을 찾아보길 원한다면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돼요. 가운숙 집사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또 4절부터 40절을 그 믿음의 영웅들, 이 내용 보면 상당히 이 야곱의 그 유언 같은 것들,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이호연 집사님 마지막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제가 이제 신방을 월요일 날 이호연 집사님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돌아가시기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유언하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돌팔입니까? 근데 이제 유언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주에 다음에 제 설교 제목은 유언입니다. 그러고서 유언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자녀들 모아놓으시고 마음껏 얘기하시고 또 성도들 다 만나 뵈시고 임종실에서 그렇게 하고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근데 이러한 이 지금 믿음으로 유언을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유언을 하고 다 준비하는 거. 주님 나라 또 그러면 이삭 같은 경우도 다 있고
또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이제 참된 예배, 그렇죠? 그 정말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한번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타임라인 같은 게 우리는 쉽게 뭐 그 이삭이 죽을 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뭐 딱 느낌상 뭐 5살이나 한 9살 정도의 소년이 묶인 것처럼 보지만 계산을 해보면은요 30살 이상의 건장한 청년이 나타나고요. 또 요셉 같은 경우 막 이제 또 야곱 같은 경우도 막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 같은 거 또 쌍둥이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나이가 황당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나이를 정확하게 다시 인식하면서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렸을 적에 동화처럼 많이 들은 것들을 어른 돼서도 자기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아무렇게나 자기가 알던 대로 그냥 투영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맨날 그렇게 읽는 거예요. 뭐 어린이 세계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동화 속처럼 성경인데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이제 계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산 잘 해보면 정확하게 역사를 따라가서 다 확인해보고 또 내 계산이 맞는지 인터넷상에서 백과사전 같은 거 다 끄집어서 확인해보면은 이게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인 진술이 완전한지가 확인되면서 참 특이한 많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믿음의 영웅들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밥 한 끼 먹는 거는 서로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거 책 한 거는 왜 안 사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절대로 전 책을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하는데 여길 건너뛰니까 이거 건너뛰는데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건너뛰는 부분은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것은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갔으니 그렇죠.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하고 11장 전체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같이 연결돼야 돼요. 이러므로란 뜻이에요. 이는 11장에 소개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2장 1절의 내용은 오히려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렇죠? 연결돼야 되니까. 그건 뭐냐면 믿음의 영들은 누구를 믿으며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 종종 12장 1절을 읽으면서 믿음의 영들이 하늘에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구름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는구나. 공차면 아브라함 지금 저 공차고 있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려다보는 줄 알고. 내 1절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갔던 구약의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허다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11장에서 허다하게 많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 죄사함의 약속까지 영생의 약속까지 성령의 약속까지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종말까지 심판까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지요. 근데 경주인데 무슨 경주인가?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지금 새기셔야 돼요. 믿음은 마라톤 경주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지금 선의의 마라톤 경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면택 집사님하고 저도 지금 마라톤을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왔는데 힘들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지치지 말고 뛰자. 마라톤 지금 뛰고 있는 거야 같이. 마라톤입니다. 근데 경주는 뭐냐 하면 경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는 마라톤은 이상한 거죠. 지멋대로 뛰는 거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뛸 때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리고 탈락도 있고 합격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말해요. 즉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경주로 인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경주라고 인식하고 이제 다시 둘러보세요. 경주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않아요. 맨날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이 발레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한다 그래요? 에어로빅 하는 거죠. 안 뛰어요. 뛰는 흉내내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굉장히 많아요. 에어로빅 하는 분들 제자리에서. 경주가 아니에요. 심지어 경주는커녕 거꾸로 뜁니다. 어떻게 발 이렇게 뛰는데 뒤로 뛰어요. 뒤로 뛰어요. 정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심지어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정신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목표, 그 다음에 상, 규칙이. 예, 세상에는 많은 경주가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모든 실력을 보여줘요. 경기를 다 마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승자와 패자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광과 기쁨이 결정됩니다. 이때 경기에서 승리의 영광이란 어마어마해요. 이들의 승리의 영광은 평생 그들과 함께할 것이, 믿음의 경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결과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경기보다 더 위대한 경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경주예요. 그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과 연결된 인생 경주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 정확히 이것은 권투, 그 다음에 장기, 이 마라톤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같은 데 보면은 다름질하기를 분명한 목표, 그렇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또 싸우는 것, 권투 어떻게 해요? 허공치면 돼, 안 돼요? 권투한다고 하는데 하늘만 이러고 있으면 이건 백전백패죠. 권투하는 사람이 원수하고 탁 피하고 탁 찍어야지. 저도 권투 못하지만 권투한다는 사람이 혼자서 누구 있으면 뭐 이거 바보죠. 그러니까 이 허공을 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 이 죄와 마귀와 이런 어떤 자신 속에 있는 죄성과 분명한 이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 바울 자신도 경주에서 실격될까봐, 여기 버림이라는 것은 영생을 잃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을 잃을까봐,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르칠까봐,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망쳐놓을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정확하게 표대가 나오고 다른 박질이 나오고요, 그렇죠?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실격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인데, 예수님께 받은 것인데, 그래도 이러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나의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그리고 정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첫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모피를 입고 마라톤을 뛰지 말라. 많은 짐을 넣은 배낭을 메고 마라톤을 뛰지 말라. 경주자는 가능한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 할 때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원어로 온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온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이 달리기 할 때는 방해되는 신체 조건을 의미하죠. 따라서 운동선수는 마라톤 경기를 달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훈련과 운동을 통해 살을 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웅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아마도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경주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라톤 경주자는 가능한 가장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뭐 이건 뭐 상식이니까 다 할 거예요. 지금 올림픽 경주하는 사람들이 뭐에 생명 거는지 아십니까? 신발 무게. 야, 그래서 그 0. 몇 g을 더 줄이려고요. 가장 가볍고 그러면서 질긴 그런 재료를 통해서 만든 그 달리기 신발. 그래서 그런 신발은 뭐 보면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왜 0.00001채로도 아끼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는 그거보다 억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그러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올림픽 경기자들은 그 신발까지도 신경 쓰는데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얼만큼 신경 쓰냐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라톤 선수가 겉옷을 벗어 던지듯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더라도 가차없이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것이라도 정말 믿음을 마라톤 경주로 생각한다면 일단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 염려는 믿음의 경주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염려 대신에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자녀 위해서 기도는 안 하면서 뭘 그렇게 뭐 학원에 의존하고 뭐 어디 유학 보내는데 의존하고 유학 보내갖고 애들 다 망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유학 갔던 지금 많이 안 보내지만 한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게 한국의 붐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보면 은행장인데 학고방에 살고 아내하고 자녀 둘 다 보내요. 그것도 가장 비싼 중고등학교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장인데 엄청나게 벌 거 아니겠습니까? 다 벌어서 자기 부인, 애들 학비 거기서 미국 살 거 다 하숙비 뭐 다 대고 자기는 뭐 그냥 몇십만 원짜리 월세 내면서 근데 이렇게 헤어진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외로워서 딴 데 가서 바람나 있고 얘네들은 뭐 미국에서 그러고 살다가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다가 낙심되다가 뭐 잘못된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혹의 길이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요. 끝도 없이 많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냥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성적인 범죄는 허다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다니다가 제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뭐 도망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심어주는 게 생명 중에 생명인데 그건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받는겠다 하면서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돌아오는 것은 낙심과 실패와 관계의 깨짐과 그리고 눈물밖에 없어요. 염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망칩니다. 염려. 고대에 또 뭐가 있냐면 욕심. 욕심.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누가복음 8장 14절 잘 나오는데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유혹이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못합니다. 향락, 쾌락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 인터넷 같은 데나 어떤 더러운 것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과는 정반대인 사람들은 무슨 달리기는커녕 뒤로 그냥 매일 자빠져 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장애물 일인 것이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뿐이지 선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일 마치면서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 믿음의 생활이
정말 마라톤의 경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귀한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붙들어주면서 주님 목표를 향하여 같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온전히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다 뛰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저희들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섭리하셔서 만나 뵐 때 또 기쁨과 감사로 만나 뵐 수 있는 귀한 저희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